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동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류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또한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며 심령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들이 피려고 하는 따뜻한 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잔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솟아오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으며 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악랄한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종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색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결에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년간 중단되었던 목장 모임이 조만간 개강되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취임하신 성준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사랑교회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하시고 사랑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녀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1절 함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우리의 적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선교와 온 인류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일에 감당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개인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응답에 주님께 응답받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제목의 찬송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보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층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한 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킵니다. 북한 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을 꼭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적인 유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꼭 함께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3년 만에 기지개를 펴니다. 3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강남 대치동, 굳이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알려주셔서 월요일 날 오전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꼭 권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로드 어린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스펠로드가 어딘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통로를 말합니다. 교회 통로, 1층 통로. 그 통로에 아이들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적의 장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의 이름을 가스펠로드라고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 어린이 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개강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자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 3월 19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임하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장 모임은 각 목장별로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3월 19일부터 우리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말 그대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 보다 체계적으로 3월 19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 두 번째는 신약, 세 번째는 교리, 네 번째는 성도의 생활, 여기에는 문화와 세계관을 다 포함합니다. 4가지 타이틀로 2달 단위로 2개월 단위로 끊어서 진행할 텐데 저는 확신한 것은 말씀을 좀 깊이 배우고 싶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주일로 찬양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약을 시작할 텐데 성경 개론, 전체 개론을 함께 배우고 좀 뼈대를 만든 다음에 좀 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지적인 성장, 말씀에 대한 깊이를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을 임명합니다. 우리 송미령 성도님, 이혜정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두 분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두 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거룩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8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이 좀 되셨나요? 노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예, 8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40일의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집중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장면은 사실 이해하기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받는 세례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 없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살다 보면 정말 죄 없는 분들이 계시죠. 야,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런 분들이 가끔 주위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냥 죄 없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하나님 본체 그 자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늘 보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구보다도 오늘 이 세례를 집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당황하죠.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명령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 누구다? 죄인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내 뒤에 오실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실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내가 오늘 죄인들에게 그 사죄의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텐데 그 성령 세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요한이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죄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 그 죄 없는 분 예수께서 오늘 죄사함을 받는 이 세례를 받아야 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기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 일부러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 로마를 전복시키고 황제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그 죄의 값, 죄의 저주를 그대로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고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과업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의 몸을 일부러 입으셨죠. 그리고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일부러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자신과 그 죄인을 동일시하셔요. 같이 되십니다. 스스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받는 그 사례를 오늘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수에 해당합니다. 가장 핵심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성경 신학자죠. 그리고 그는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띄워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의식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그를 향한 사랑을 뭐한다? 끌어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식하며 인식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된다? 끌어낸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할 때 우리는 그에게 거는 우리의 소망이나 고난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이 더 깊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나와도 그 마음이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약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고 의식되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흐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그 속에서 참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에 깊이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이유.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교훈적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선언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선포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세례 장면에 선포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셔서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문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그 열려진 하늘문 속에서 들려집니다. 죄의 형체,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인간과 동일시 되어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우리의 공로를 통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체투지라고 하죠. 그렇죠? 5군데의 몸을 땅에 닿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라마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과거의 죄를 씻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을 오체투지를 합니다. 10년 지나서 가서 봤더니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더래요. 물어봤대요. 당신의 죄가 씻겨졌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고개 숙이면서 와야 됩니다.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면 너무나 많은 공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가,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내 힘과 권력이, 내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가, 내가 죄 앞에, 내가 구원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한가. 아무리 높은 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적으로 죄 앞에 무능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이력을 그가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세례를 하는데요,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없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터닝 포인트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구주가 되실 때 비로소 그때 그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돼요. 그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주어집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못해, 예배 못해, 말씀 못 들어, 모태신앙이라고. 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만났어요, 여러분. 군대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군정병으로 갔거든요. 왜 군정병 갔을까요? 편하려고. 가서 우리 군인들을, 사병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리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편하려고. 군정병 편하다더라.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가 죄 앞에서, 구원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이 바뀌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록 우리 삶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 되기 전에 벌써 토요일부터 놀러 나갈 준비를 하죠. 아싸, 내일 논다. 산과 들로 나갑니다. 준비를 하죠. 왜요? 그들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고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그들의 신이에요.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음성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은 결코 산과 들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쓰고 그 소비 현장에서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고귀한 기쁨과 그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공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공생애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거룩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정체성.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병도 고쳐야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아야 했습니다. 바다도 잠잠게 하셔야 했죠. 오병이어도 먹이셔야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혹시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금 그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그 거룩한 정체성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니 내게 능력 주옵소서. 물질의 힘, 내 지위의 힘, 모든 것이 잘 되는 힘, 가능성의 힘, 이런 거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돈의 힘을 주시고 지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의 힘을 주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 교육전사였는데 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여러분, 한 가족의 가장인데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2번,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복권에 한 번만, 주님 정말 2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복권에 당첨되게 하시면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사역에 올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하셨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권 당첨하게 하셨을까요? 사본 적도 없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돈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정체성.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이죠. 왜 인생이 바뀔까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영혼이 깨어나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뭐가 띄어집니까? 눈이 띄어지죠. 그와 똑같이 우리 영혼이 깨어지면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되죠. 왜? 그게 더 가치 있거든요. 더 영광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끌어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과거에 우리 삶은 그냥 세상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테두리 치고 그냥 금 긋는 그 안에서만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그 능력으로 환경도 뛰어넘게 해주시죠. 우리의 생각 이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비록 우리는 약해서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져서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언정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 어떤 인생? 생각 이상의 인생, 상상 이상의 인생, 한계를 넘어 뛰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받을 필요 없는 이 죄인의 세례를 오늘 받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여셔서 그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부족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야 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의지가 약합니까? 계속 넘어집니까, 여러분? 내 의지의 약한 그 약한 결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표나 삶의 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받을 필요 없는 그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신비한 능력, 그 능력을 따라서 생각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이 찬양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란 제목인데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받을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봉사하고 헌신해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며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생각 이상의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받을 필요 없는 그 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찬송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 평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고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백성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며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